저와 여러분과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삼천세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제가 저 책을 들고 왔네요. 요새 읽은 책이 있습니다. 영혼을 세우는 관계 공동체라는 레리 크랩이라는 기독교 영성가고 또 심리학자인 이분이 쓰셨고, 그 서문에 이런 귀한 서원이 있어서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면서 제 말씀에 서문을 열도록 원합니다. 예수를 우리 주와 구세주로 따르기 결단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영적 공동체에 속할 거라고 생각한다. 마음이 맞는 친구들, 가족 같은 형제자매와 영광이 이르는 여정에서 우정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말이다. 그러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유가 뭘까? 왜 영적 공동체, 즉 교회는 늘 문제거리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걸까?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한다. 나이가 적든 많든,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는 신자든, 강대상 앞에 서있는 목사든, 오랜 기간 믿어온 그리스도인이든, 갓 그리스도인이 된 이든, 혹은 비그리스도인이든 상관이 없다. 이것은 모든 교파를 아우르는 질문이기도 하다. 흉흉한 소리로, 혹은 조롱하는 냉소주의로, 혹은 거의 들리지 않는 절망 속에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리고 영적인 수요 공급 법칙에 맞는 온갖 대답들이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저자는 의외로 그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 대신 인간은 관계를 맺으며 사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눠보자고 청한다. 그는 예수 안에서 가능한 그 삶을 삼위일체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는지에 집중한다. 또한 우리 속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에베소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나갈 때 영적 공동체, 교회가 중심이 된다는 사실에 집중하게 된다. 이런 성장은 우리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므로 개인주의는 결코 대안이 아니다. 또한 영적 공동체 안에서 겪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도 껴안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충고이다. 결코 순식간에 친밀해지는 경우는 없다. 지름길도 없다. 혼란과 실망이 다가오지만 그것을 피할 수도 없다. 오히려 우리처럼 허둥대거나 절뚝거리는 깨어지는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힘겨운 모험을 평생 동안 각오해야 할 것이다. 자, 자세히 공동체를 살펴보자. 미국인들은 클럽을 만들고 무리를 모으는 일을 잘한다. 하지만 클럽과 무리는 공동체가 아니다. 종교적인 클럽과 무리라도 마찬가지다.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정교하고 끈기를 필요로 하며 고통스럽고 어려운 인내심의 성령의 작업이다. 우리는 공동체를 사거나 만들 수 없다. 단지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을 뿐이다. 아멘이야. 이거 대단하다. 이 책은 이제 여기 뒤에서 경영 능력이나 리더십 기술이나 그런 조건이 아닌 진정한 영적 공동체가 자라는 조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장소와 그것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과 지혜와 소망을 제공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영적 공동체를 세우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준비다. 참 아주 깊고도 우리 현실에 너무도 맞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원래 이 책을 지은 저자인 레리 크랩, 저나 저희 아내나 배웠던 분입니다. 이 교수님을 또 대신한 우리 베르나도 전도사가 영국 가기 전에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이 교수에서 그 유지 피터슨 교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이웃을 필요로 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
에우프레시스 데우스. 저는 어저께 저녁 8시부터 10시가 넘어 자정이 될 때까지도 우리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이고 서로가 필요한 존재이다. 아멘. 관계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모습 보세요.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참 약합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이런 인간의 양면성이 똑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어떤 한 과정에서는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스러울 정도로 굳건하게 잘 일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싶을 정도로 내 자신이 비참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동안에는 맡겨진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강한 사람처럼 느끼게 하다가도, 그런 외적인 요소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고 주 앞에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원래의 모습,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진리의 빛이 쫙 비춰지면 자신의 영적 신앙의 모습이 정말 부실하게 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참모습 앞에 절망한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좀 띄워주세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오집사님?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참모습 앞에 절망한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아멘. 신앙생활이 잘 되고 깊어지기 위해서 풍부한 자기 성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84편은 다른 사람이 아닌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라고 맨 앞에 써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의 고백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고라 자손 중에 한 시인은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처럼 가치 없는 참새와 같고 제비와 같은 오늘날 문맥으로 표현하자면 짐승과 다름없는 벌레와 같이 쓸모없는 자신, 인간을 하나님 당신의 집에 용납해 주시고 거기서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시인의 이러한 경험은 아마도 그로 하여금 자기 조상들의 과거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고라의 조상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들의 조상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을 때 광야에서 사사건건 모세의 지도권에 반항하고 딴지를 걸고 막 선동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중에 금송아지 우상도 세웠다가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그러는 가운데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킴으로써 죽임을 당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고라. 그런데 그런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중 일부를 시로 도리어 살려두셔서 이 시대까지 남게 된 것이 수백 년이 지났는데, 그러니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그들은 항상 보면서 고라 집안, 고라 씨 하면서 심판받은 자손이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때에 이들이 특별한 배려를 입어서, 아니 그런 족속이 교회 제사장, 졸업한 목사나 장로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성전을 섬기는 사람으로 복권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옛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본명은 성도가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역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취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 취미였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대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오히려 거짓된 인생의 도리를 알려주어서 우리와 함께 발빠르게 범죄하고 함께 손에 피를 묻히며 악하게 살아오게 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당신의 집에 그러한 죄인들, 상처받고 버림당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격리당한 영혼들이 깃들일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이 성품을 하나님의 한 가족된 지체들이 함께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려요.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상하가 있고 누가 더 높고 낮고 누가 더 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체다. 또 교회는 자기의 위치와 지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족 공동체이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 드리는 아들, 딸이 있더라도 부모가 별별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서로가 결코 떨어져야 떨 수 없는 한 운명 공동체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은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지만 이제는 교회라는 새로운 생명 공동체를 주셔서 혼자가 아니라 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고 우리가 도리어 더 낮아지고 허리를 굽혀 지체들을 섬기고 또 그 섬김을 나누는 가운데 섬김 받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비슷하게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교회 생활을 통해 시대대로 하나님의 깊은 긍휼과 순간순간마다 사랑을 느끼는 감격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 그런 마음은 어떻게 되죠? 결국 가시덤불, 가시나무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교회 가운데 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자비로 가득 채우는 생명이 풍성한 여러분의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누구도 그 사람의 인격 속에서 주님 안에 있는 안식을 느낄 수 없는 감격이 없는 사람들은 황폐한 사람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대로 살기를 원하는 방종한 마음과 성격적인 결함,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 사회의 부조리와 왜곡된 구조와 같은 이런 조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우지 않아요.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다이나믹 포스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원동력은 바로 은혜가 있는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세요. 교회 생활 은혜롭게 하십시오. 은혜가 있는 교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제가 살롬 그랬죠. 살롬. 샬롬이 샬롬. 자, 옆에 분과 한번 이거 악수하지 마시고 새끼 그러세요. 새끼. 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고요. 새끼 이렇게 해야 돼요. 왠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새끼라는 단어가 나오고 복수 나옵니다. 복수. 자기가 낳은 많은 새끼들을 거느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 보금자리와 같은 동아리와 같은 그런 경험이 주님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 고라 자손의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새가 그 새끼들이 등지에 있으면 먹이를 와서 나보다 입에다 쏙 집어넣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 은총, 바로 이 고라 자손이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웃으로부터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었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자, 선포합시다. 시작.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자녀답게 사자같이 용사같이 싸워서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고 세상의 유혹들을 단칼에 잘라내며 승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갈 곳 없는 새끼 제비와 같고 참새 새끼와 같은 상처받고 고통받은 수많은 인간들, 그리고 실패하고 낙담한 죄인들이 와서 조그맣게라도 집을 짓고 살겠다고 에오 프리시지 데우스, 하나님 때가 필요합니다. 당신께 매달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더 큰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잘난지, 얼마나 위치가 높은지, 얼마나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는 것이, 그걸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며 저 좋은 대로 살아가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육체적인 방종의 기회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까? 어떻게 이 세상 밖에는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수시로 버린 흉악한 죄인들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여러분의 심장을 향한 터치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단지 성경들만 밟고 다니는 습관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어두운 세상, 이 험악한 세상을 혼자 살 수 없으면서도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에는 자기의
죄와 강팍함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너무나 높은 담을 쌓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 가운데 참여하고 자기의 무가치함을 정직하게 고백하여 이제는 방황하는 나의 인생, 자신의 인생을 거두어 달라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만 우리의 주님의 진실한 긍휼을 맛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보지 마시고 입 보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 바라보시면서 저와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자신도 자기를 용납할 수 없는 범죄 속에서 비참한 눈물을 흘릴 때 그 범죄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외아들의 십자가와 그 보혈과 은총을 통해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확증을 여러분은 어디서 얻을 수 있고 어디서 얻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고갈되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고갈되었는지,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 이유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품어주시며 주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긍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있는지 저는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확인하자고 도전을 드립니다. 인생에 굴곡이 많죠. 어려운 일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이 터지죠. 그래서 비참한 눈물을 흘리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쓰러져 있을 때 생각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온 동기간들이 생각나고, 이 험하고 외로운 이민 생활에 진짜 내가 내 마음을 나누고 동고동락할 동지들이 그곳에 있고, 교회 앞에 나와 엎드렸을 때, 기도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이 교회가 그런 교회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필요한 만큼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교제, comunhão dos santos, the community of the saints. 이 하나님의 집은 이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풍부한 용서, 자비, 긍휼, 은혜, 은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 나의 삶, 나의 과거, 나의 뒷길, 뒤안길, 쓰레기처럼 살아왔던 나를 자녀답게 대우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보면요,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지는 은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심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교회에서 자신의 풍부한 긍휼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거기에 우리를 섬기는 지체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과 섬김의 사역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 우리 교우들 중에 구석에서 신봉사하는 분 한 번 만났어요.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은 그분이 있는지도 이름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분은 교육부 교육사역팀의 한 부서에서 계속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아이들, 그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 집에다 불러서 먹이고, 어디 가면 같이 가주고, 또 부모들이 문제가 있으면 상담해주고, 걔네들이 울면 함께 울어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교회를 경험하고 교회를 체험하고 있는 분이 아닐까. 어떤 다른 많은 어떤 일들을 하는 것보다 진정한 이 사랑과 관계의 교제가 내 삶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이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코어가 뭐예요? 나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탁월한 영적인 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한 분과 스스로 대면하며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개인적으로 무릎을 꿇는 경건 생활만으로 모든 유익을 공급받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서로 기대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서로가 필요한 사람, 서로가 부족해서 혼자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께 대한 헌신으로 가득 찼을 때에도 우리는 함께 기대며 사는 지체들이 있는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 자신의 부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군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옆에 분과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님 자매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계시군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한편으로 교회라는 것은 죄인들을 끌어안고 눈물 씻겨주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품일 뿐만 아니라 똑같이 주임을 믿고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직 배우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깊이 경험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참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단지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의지로 결심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여기도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려요. 우리 지혜진 성도님에게도 이제 기회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여기 교회 아무리 나왔어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지나고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말씀을 통해서 목자이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쫓고 그분의 문을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 때문에 교회 생활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다양한 동기로 이런저런 생각 가지고 자기 주관 가지고 자기 전통 가지고 교회에 모이지만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한 가지 사건, 즉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정말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정말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멘. 이 사실을 깨닫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의 중심 속에 그런 모습이 있게 되면 각기 다 다른 동기와 다른 배경과 다른 출신과 다른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다 이 모두 이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지어다.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지어다. 서로 용납하며 서로 화해하며 서로 더불어 살며 동반자의 삶을 배워나가는 복된 교회가 될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선행되지 않으면 교회에는 진정한 성도의 교통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기와 같은 쓸모없는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의 낙담하는 이 쓸모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먼저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 눈앞에 비로소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연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과거와 억울함만 가지고 그냥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이제 영적인 눈을 떠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적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일생이란 첫째, 교회 한편에는 교회에 와서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히 받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배 와서 예수님 못 만나고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아무리 와서 많은 거 해도 정말 주님과의 진정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 같은 죄인을 선대해 주시는 목매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쫓아서 그분대로 그분을 닮아 살고 싶어하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와 교육과 훈련의 목적입니다. 자, 성도의 일생이나 한번 띄워주세요. 성도의 일생이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 집사님, 시작. 교회 공동체 목장에 와서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히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분을 섬기면서 살고 싶어하면서 예배와 교육과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찍어주세요. 2번 시작. 주님께로 받은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연약한 지체를 섬기며 영원 구원하는 삶, 봉사, 선교,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 예배도 얘기했지만 나가는 것이요, 나가는 것. 제발 좀 나가세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오해하셨더라고. 황 목사가 나 쫓아내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여기 와서 지지고 볶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동양 선교 교회는 영혼구원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의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나가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처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가 지축 가운데서, 일터에서 이웃과 함께 그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그러한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는 들지 못해서 밖에서 슬피 우는 양들, 그런 양들이 있어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아버지 집으로 데려오기도 하고, 우리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완전히 굴복과 승복, 겸손이 납작 엎드려짐이 없기 때문에 늘 낙담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쓰러지고 문제를 만드는 그런 영혼들까지도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나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시편 84편 5절부터 오늘 읽었던 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지난주에도 힘내십시오 얘기했는데 여기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욱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타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시온의 소망과 능력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라자손의 본문에 뼈저리게 채맸던 고백이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서로 함께 아파해주고,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때는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시련의 터널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시련 끝에 주실 신비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함께 손잡고 겸손히 24시간이건 목장의 모임이건 목요 중보기도이건 각 주일 수요일 예배건 언제든지 기도하는, 그래서 어둠의 때를 이기고 주의 자유의 생명의 빛으로 비추며 나가는 우리 동양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저는 이 교회를 생각해 볼 때마다 막 전율이 옵니다. 오한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닭살 돋는다 그러는데 저는 오리살 정도 아니라 타조살이 돋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이 교회를 보면 정말 신비롭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재직총회 해서 1년 보고를 받았지만 좀 다 어렵고 뭐 여러 회사나 뭐 다 반으로 주신다고 다 듣는데 우리 교회 여러분 500만 예산에서 400몇십만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어려운 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이 교회, 제가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요, 벌써 소문을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정말 어렵다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모르게 살아가는 지직들이 일꾼이기에 하나님의 재정이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헌신하는, 뼈저리게 주님 앞에 사랑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정말 저는 감화, 감동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고 박수 한번 올려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자기 혼자 살아갈 정도로 충분한 능력과 강함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을 수 없을 정도까지 무가치한 성도도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같이 쓸모없는 죄인을 향해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을 서로 경험하고, 예전에 우리가 같이 방황하고 아파하는 지체들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영혼을 돌보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이끌고 함께 울고 웃는 것이 참된 성도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대의 이름은 세인트, 성도입니다. 한번 서로 얘기하세요. 성도이십니다. 산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그대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인사하세요. 옆에 다른 분들과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필리지데오, Son of God. 그대의 이름은 하나님 교회의 자손들입니다. 선포하시다. 나는 하나님 교회의 자손들이다. 아멘. 이제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더 깊이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죄와 강팍함, 교만함, 어깨가 으쓱으쓱함,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인내와 긍휼, 그런 것들을 우리의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겸손히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24시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이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필요하기에 나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큰일난 마음. 자, 저거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큰일난 마음으로 주님의 그 크고 넓은 사랑을 우리들이 경험했으니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고 기쁨과 서름을 함께하며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에는 섬김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섬기면서 이 모진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죄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 우리의 조국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냥 동서남북으로 싸움하고 이 브라질이 정치가 막 썩어서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는 이 어둠과 죄가 가득한 세상을 이 놀라운 하나님이 필요하며 이웃을 필요한 이 놀라운 결석 공동체로 말미암아 이겨갈 수 있는 신령한 비결을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생활, 한번 합시다. 함께하는 교회 생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긍휼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필요성을 가지고 목마르게 찾으면서 그 감격과 임재 속에 살아가서 고라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두 다 고라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주의 성전에 들어오게 하시고 오늘도 품어주시고 주님께 놀라운 예배를 드리시는 특권과 감격도 주시고 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보금자리를 찾고 아름답게 사랑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